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은 역시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와중 속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이스라엘도 많이 고통을 받겠지만 아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또는 이제 이슬람의 시각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잃었던 그 땅을 회복하는 그 차원의 이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땅을 점령했는데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라는 곳에 갇혀 살게 되고, 특별히 서안지구보다 가자지구는 아주 작은 지역이고 또 양쪽에 벽이 세워지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권세를 행하고 있는 그 하마스의 테러와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는 또 이 주민과 일반 그 주민과 그 하마스 세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속에서 오는 또 문제 있는 그 폭격과 공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가자지구 출입구 중에서 대부분이 다 봉쇄되어 있고 딱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출입구만 으로 통행과 될 수 있는데 이집트도 그쪽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듣기로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다른 곳에 난민들이 몇백만 명이 이미 그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받았다가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또다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공격에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열지 못하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자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렇게 꼬이고 힘든 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의 부딪힘은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안티 크리스찬 또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발생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또는 그런 사이트들도 존재했었던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이라든지 그런 비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이제는 너무 잘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움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내 지근에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만 분노든 또 애정이든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안티크리스찬이라든지 그런 비판하는 세력들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전에는 자신도 기독교에 대한 뿌리가 있거나 또는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나가는 거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끈마저도, 그 감정마저도 아주 포기했다라면
비판도 이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라면 그 끈은 아직 놓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비판하는 이들마저도 없어진다라면 기독교의 운명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희들은 미가서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사실 미가서는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다루는 것은 4장이지만 미가서 1장, 3장, 6장에 보게 되면 한 세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죠?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1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들으라고 반복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안 들으니까. 맞습니다. 안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안 들을까요? 잘 보게 되면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3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걸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3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서 3장 9절을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4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는 본문. 3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역시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왜 들었습니까?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하면서 들으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겠죠. 이 정의를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자,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곳? 신앙의 중심인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가끔 알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박이는 뭡니까? 어디를 재건축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딱 어느 무허가든 그런 것이 하나가 자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뿌리죠. 아주 그냥 심각하고 그냥 이빨 썩은 것처럼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될 곳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집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린다라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 속에서 어느 교회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이나 그런 것들이 아름다웠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내면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정치 지도자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 종교적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제사장이 어때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뭐하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가 아니라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 것이 선지자의 타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심각하죠. 이미 그들의 행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정복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그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봤었을 때 그 땅이 과연 편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땅은 복된 땅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이방 족속들이 몰려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유럽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빈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빈대 얘기 나옵니다. 뭐 어느 대학에서도 나왔다는데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뭐 그 유럽의 어느 나라가 그 학생이 그 거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도 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깨끗한 곳이었지만 빈대 한 마리로 인해서 그곳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이제 곧 벌어질 그 국가적 행사를 앞에 두고 비상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빈대 한 마리,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빈대 한 마리로 초가 삼간 태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 생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곧 조금 있으면 그것이 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천에 그 무슨 사우나인지 그 찜질방에서 그 빈대 나타나고서는 며칠 버티다가 결국은 폐쇄하고 소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잡기 전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도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낸 상황 속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땅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후유증과 결과들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나라 빈대에 대해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빈대를 보지 못한 그 모습처럼 어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대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면서 황폐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재앙이 임하고 황무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미가는 바로 그러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니라. 바로 이러한 그 미가의 이야기가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심판의 메시지로만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바로 이제 희망 없는 시대 같은 이 시대의 모습, 정말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대, 또는 한국 사회의 그런 암울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4장을 좀, 또 나중에 7장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7장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요.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앞에서는 이것이 숲이 되고 황폐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빛을 발하지 못하고 황폐해지고 잊혀진 그 존재처럼 되던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산이 그냥 이스라엘 산이 아니라 어떤 산?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그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때.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사실은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왕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그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왕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곧 이제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곧 그 땅이 이미 그 왕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교회가 힘이 없고 주님을 신실히 좇는 이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나아감은 우리 자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바로 바라보면서 온 세계를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 예전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들마저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며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에게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바로 이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재미난 일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관계된 책을 봤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징병 체제도 참 달라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민족들 중에도 바로 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같이 쫓아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 사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구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은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들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같은 목적과 초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초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까?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문제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또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최소한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불의와 문제와 윤리적인 타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듣긴 듣는데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만든 복음을 더 원합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기준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누가 이제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인간들이 행한 그냥 방치되어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떡합니까? 불안해하죠. 마치 이 중고생 학생들이 시험 보고서는 이 결과가 어떨지, 시험 점수가 어떨지 불안해합니다. 또 대학 입시를 놓고도 어떤데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좀 더 어디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또는 좋은 점수를 받느냐, 몇 등급을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이것이 판결이 끝나고 심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뭡니까?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나 더 이상이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지만 예전에 미국과 소련일 때 벌어진 일이 뭐였습니까? 냉전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냉전 관계는 뭡니까?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데 전쟁 벌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핵무기 100개 만들면 이쪽에서 150개 만듭니다. 그럼 여기 200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핵무기가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지구를 몇 번을 파괴해도 남을 정도로 그 핵무기가 많이 발생했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무기 감축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뭡니까? 서로 간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 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 아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벌거벗음만이 아니라 마음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투명해서 서로를 알았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간관계와 서로의 보호와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로 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되겠지만 사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자기 패를 숨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투명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나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영 그 박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식에 관한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서로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을 보십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불완전하나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4절도 재밌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 뭘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했죠.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들. 저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는 시대죠. 그죠? 예전에는 담장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는데 요새는 CCTV에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길거리에 옛날에 뭡니까? 담장에다가 유리병 깨진 거 심어서 박아놓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골목길도 다니기 힘듭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안다는 것은 평안함을 얘기해 줍니다. 고양이도 그런 것 같아요. 고양이를 길러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놓습니다. 지나가도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배를 드러내고 줍니다. 배를 드러내고 자는 게 제일 평안하다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쉽게 평안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 의리하고 누군가 나를 지키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정신과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불안과 우울증과 또는 조현병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물론 질병적 측면도 있지만 현대 그것이 더 부각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멘탈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착각이라든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누가 그랬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5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헤아리로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끝날은 오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헤아리로다.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줄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엑스포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줄이 길게 늘어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또는 그 밤에 그 심야 버스 탈 때, 그 특별히 광역 버스 탈 때 그런 줄 있죠. 뭐 1701, 1702, 1703 있어요. 근데 줄이 막 서 있어요. 그럼 줄 서죠? 그런데 잘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 섰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죠. 지금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 왜곡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각각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다른 짓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만든 신에 의존하니까 점을 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잣대가 있는데 그 정의 잣대가 아니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제일 한국교회의 문제는 중에 하나는 그 예배나 또 성도들의 또는 목회자의 헌신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일하게죠. 여러 가지 분산되어지고 여러 개 줄 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로다가 아니죠. 영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한참 줄 서가지고 이제 곧 들어가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배가 아파서 갔다 오니까 이미 티켓팅이 시작되어지고 입장이 되어져서 자기 줄을 잃어버렸다면 뭡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영혼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든 그 처녀들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장도 다 보지 못했지만 저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많은 불의가 임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함을 통해서 진정 주님 오실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지럽고 세상은 내 힘으로는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주께서 힘주실 때 우리는 이룰 수 있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